오늘 저는 시편 56편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어찌할까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갑자기 불어닥친 인생의 풍파에서 누구도 그 풍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왜 내게 왔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평온한 날에 불어닥친 풍파는 욥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은 날에 평상시와 같이 평온한 날에 갑자기 달려든 도둑대가 전 재산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갑자기 불어닥친 큰 바람으로 10아들과 3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자신의 몸밖에 없었는데 그 몸마저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간혹 사람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은 왜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것일까요? 고난이 올 것을 미리 안다고 하면은 그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고 대비를 하고 피할 길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에도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감당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제자리로 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인생에 있어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에는 거대한 부동산 회사들이 디폴트 직면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디폴트라고 하면 이제 부도 직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회사 1위 3위 이렇게 부도가 나기 직전입니다. 부도가 났고 또 부도가 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중국 청년의 20%는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10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할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 20%라는 이 통계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 20%보다 더 높은 통계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50%는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구책으로 그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라 하며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청년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자격으로 하는데 취업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졸업반이 졸업을 미루고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지 취업이 되는데 그러니 직장을 못 잡은 학생들은 4학년이 되어서 이제 졸업할 날이 되는 직장을 못 잡은 학생들은 졸업을 미루는 겁니다. 휴학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 준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대학에 가면 꽃길만 걸을 것 같고 인생에 모든 것이 다 피고 탄탄대로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학생활을 뒤로 하고 사회생활은요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데에는 일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할 곳은 많지만 그 일할 곳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이라든가 힘든 일을 하는 곳에는 지금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조차 구하지 못하는 지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취업도 미루고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고 인생을 즐길 수 없고 또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오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고난받고 힘든 일을 싫어하니 진정으로 힘든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겪었던 그런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진짜 고난이 왔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야 진정한 승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울의 쫓겨 대적 가드왕 앞에 선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그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하여 블레셋 가드로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기브아에서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왕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때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다윗은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고 또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험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고난이 바로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브아를 떠나 노브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곳에도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기브아에서 단신으로 도망쳐 얼마나 급히 왔던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주는 떡은 무슨 떡입니까? 거룩한 떡, 진설병인데 그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묻자 아히멜렉은 여기에는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인 진설병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떡은 여호와 앞에 도운 떡을 드릴 때 물려낸 떡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바로 진설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느냐 묻습니다. 왕의 일로 급하게 오느라 칼과 무기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쌓아서 에봇 뒤에 있으니 그 칼을 쓰려면 쓰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 중에도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떡과 칼입니다. 그런데 내 입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왜 다윗이 먹었을까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양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떡도 주시고 칼도 주셨어요. 신약시대의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이죠. 예수님의 살.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에 요낫 엘렘 누오김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먼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아주 큰 상수리 나무예요. 몇백 년 된. 그리고 거기에 비둘기 한 마리가 딱 앉아있어요. 그 모습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공경과 어려움과 힘든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고난입니다. 다윗 스스로 참고 이겨내야 할 고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고난이고 내가 이겨야 되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오게 되면은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누가 짊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올 때 자기 혼자 세상에 내버려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지금 누구의 상태입니까?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그 다윗의 그 상태에서 시편 56편의 시를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이세의 말제 아들 목동으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런 양을 칠 때 들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뭐 했습니까? 찬양하면 뭐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같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찬양 예배는 보통 찬양 예배라고 하지만 이 찬양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외로울 때 그 입에서 찬양이 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셨어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연단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연단된 마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뭐를 주셨어요? 다윗에게 고난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요, 다윗이 어렸을 때 겪어보지 못한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말제 아들로 곱게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연단된 마음이 없었을 수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연단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나 대통령도요, 마음이요, 굳게 먹지 않으면요, 나라의 지도자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지도자가 막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냥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그 전쟁을 이끌어야 그런 속에서요, 마음을 다잡지 않고서는요, 이끌어갈 수도 없어요. 그냥 러시아하고 그냥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하고 화해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자유와 땅을 빼앗기기 때문에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가 마음을 단단하게 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연단된 마음을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연단된 마음을 얻기 위해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사방에서 원수들이 나타나 다윗을 삼키려고요. 그리고 까닭없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까닭이라고 있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까닭이 있어서 나를 괴롭힌다. 내가 밉다. 내가 얼굴이 좀 못생겼다. 그래갖고 내가 미워서 그렇다. 그냥 까닭 없이 막 괴롭혀요. 그럼 괴로운 거예요. 왜 까닭 없이 나를 죽이려 할까? 까닭 없이 왜 나를 괴롭힐까? 내가 미운가? 근데 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까닭 없이 괴롭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다윗에게 갑작스럽게 두려워하는 날이 나타났습니다. 욥은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에서 두려워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도 두려운 날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깊은 지하 감옥에 가가지고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저는 두려웠다고 봅니다. 막 지하 감옥이네. 거기다 막 벌레가 나오고 막 쥐가 나오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보고 싶으면 누가도 보고 싶고 누구도 보고 싶어요? 대마는 나를 떠나. 누가도 보고 싶고. 야, 올 때 내 옷이랑 두루마리 좀 가져와라. 올 수 없는 거 알면서도 보고 싶잖아. 외롭잖아요. 홀로 됐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홀로 된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안 이겨냈습니까? 이겨낸 거죠. 근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될 때 더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되면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 안 계시면 어디 가요? 친척들이 이렇게 돌봐줄 수 있죠. 근데 친척도 그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아원에 들어가는데요. 그 고아원은 뭐냐면 보육원이에요. 그래서 보육원에 있는 선생님이 부모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부모님은 아니지만 그를 돌봐줍니다. 그런데요, 이 고아원에 있다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있다가도 20세 성인이 되면 자기가 살고 지냈던 보육원을 떠나야 된다. 그 선생님도 떠나야 되고 형제같이 지냈던 친구들도 떠나야 되고 동생들도 다 떠내보내야 돼. 그리고 혼자서 어떻게 돼요? 20살 되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원금 얼마 줍니까? 500만 원 주고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돼. 근데 그래 500만 원 있으니까 500만 원 가지고 방이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월세방이라도 잡아가고 일하면 되겠지 하지만요, 그것보다는 어떤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외로움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내가 홀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구나.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으면 자신은 세상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자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도 시편에서는 나의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버렸는지는요, 다윗을 왜 버렸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다시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그러니 다윗은 말저였지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다윗은 고백해요.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홀로 되기까지 고난을 당하였으나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만큼 외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네, 외롭습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주를 의지하라고 했어요. 홀로 되어서 세상에 두려우면 주를 의지해라. 그럼 누가 힘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둘째,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거나 고난을 위하여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사람도 요즘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또 아니면요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고 폭력성을 보이면서요 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달랐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왜 말씀을 찬송했을까요? 말씀 자체가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죠.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그에게 오는 고난은 참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높당을 거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간 곳이 블레셋 땅 가드였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니 그곳에 가면 분명 모욕을 당하거나 조리돌림을 당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왕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다 사울왕이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단신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나왔더니 칼도 없이 나와가지고 아히멜렉이 뭐를 줬습니까? 골리앗에 칼을 줬잖아요. 그죠? 그 칼 하나 갖고요.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 가드로 가는 거예요. 다윗을 지켜줄 30용사도 없어요. 지난번에 30용사에 대한 설교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세 용사는 정말 대단한 용사잖아요. 30용사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다윗만 혼자한 거. 다윗 혼자서 사울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 살교에 미친 척을 하였습니다. 시편 56편 5절에 그들이 종인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러니 다윗은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요 종일토록 무엇을 당한 거예요?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냥 잠깐 만나갖고 한 10분 정도 모욕당한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적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의 모욕을 노예에게 대항하면 다윗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한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가동왕 아기스 앞에 침을 질리며 미친 척하며 살기를 구하는 것은 다윗에게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치가 다윗의 잘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를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이겨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 하면 안 되고요. 참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시편 56편 6절에 그들이 새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가드왕 아기스는 미친 척하는 다윗을 보며 그를 죽일까 말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야, 이 녀석을 죽여마라. 딱 보니까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네, 딱 보니까요. 결론은 안 죽이는 건데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천하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이고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표를 가져간 200명을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드왕 아기스가 어떻게 해요?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 형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만 보고는요, 그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드왕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드왕이 이 다윗이 미친 척하는 것이 연극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생각은 알았을 것 같아요. 야, 저렇게 갑자기 저는 천하의 다윗이 왜 미친 척하느냐 알았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미친 척하는 사람 보면 저거 일부러 하는 거라 진짜 아닌지를 알게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모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드왕 아기스도요, 블레셋 땅의 왕으로 다른 블레셋 부족이 전쟁에 나갈 때는 직접 칼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가드왕 아기스도 하나의 부족에서의 왕이니까 다른 성들의 왕이 딱 나가면 같이 어떻게 해요?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간단 말이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천하의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이곳까지 내려온 것을 보며 처음에는 신기하게 왔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 표피 200개를 취하여 간 다윗이요, 그렇게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것을 보니까요, 같은 용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가드왕 아기스도 장수일 거잖아요, 그렇죠? 싸움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인데 천하의 다윗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얼마나 저렇게 억울하고 고난을 당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마음은 누가 주셨어요? 다윗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 블레셋 왕 아기스라도 다윗을 긍휼히 여기도록 그 마음을 이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도 자신이 비록 의인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죄악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에서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요,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받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슴이, 노루가요, 그물에 딱 걸려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냥꾼이 와서 그걸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노루가 막 뛰고 그러면은요, 몽둥이 한 대 맞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얘가 죽었구나 하고서 이렇게 살짝 풀어줄 때 어떻게 해요? 탁 도망갑니다. 예.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고 기도하면요, 살아날 구멍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아기스의 마음이라도요 돌이켜 세우신 것입니다. 셋째, 인생의 고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때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했습니까? 아둘람 불로 거처를 삼았어요. 불 속에서 거기 집이에요. 불이 아둘람 불이 큰 불이 있는데 저는 또 안 가봤는데 큰 불이 있나 봐요. 400명 정도 들어가는 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가족들도 그곳에 오고 누가 왔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이 함께 지내요. 자신도 죽게 되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까지도 다 목에 살려야 되고 그들까지 이끌어야 되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정말 괴로움이 심하면 그 눈물을 병에 담을 수 있을 만큼 심령이 힘든 것입니다. 고난이 와서 괴로울 때요, 병에다 눈물을 담아갖고 그 병을 가득 채워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눈물이 다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막 기도하면 정말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르거든요. 그 눈물이 어디에 상달돼요? 하늘 보좌에 상달해갖고요. 그 눈물이 쫙 받아져요. 천국에. 그러면 그 눈물이 넘칠 때 어떻게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락으로 빠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56편 9절에 내가 아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원수들이 물러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제 편이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의 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예, 어린이 여러분 편이에요. 다른 사람 편이 아니고요. 그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왜 남편이라고 합니까? 예, 남의 편이라고. 남편은 남의 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성경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거두고 어려움에 처한 가족과 친척을 돌보는 사람에게 뭐를 주십니까? 통치권을 주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가 있어요. 그 교회의 형제자매가 아니고 친척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돕죠. 그럼 통치권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다고. 성경.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권력을 위주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통치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그 통치권이 누구한테 갔어요? 다윗에게로 간 거죠. 시편 56편 10절에서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왜 찬송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56편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하였사 마음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원한 것이 뭡니까? 감사제를 주님께 드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와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감사들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끝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실족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고난이 왜 오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요. 그 빛 때문에 지금 고난이 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이 망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중국이 부동산으로 이제 망하니까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도요, 덩달아서 지금 난리가 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계빚이 최고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빚지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빚졌어요. 막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뭐 하고, 대출 받아서 해외여행 가고, 대출 받아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근데 이제 빚이 터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빚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빚지지 않으면 고난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시편 56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게 해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낫게 하시고 지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10분의 1을 구발해둔 우리 전사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어려운 가운데도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의 마음 가운데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합당한 배우자도 만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